오늘은 산상수훈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삶의 가장 큰 숙제, 그리고 삶의 가장 큰 고민과 아픔인 그 관계에 대한 문제를 항상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런 말을 했어요. 결혼 전에는 두 눈을 크게 뜨고 결혼 후에는 한쪽 눈을 감아라 그랬습니다. 선택하기 전에는 철저하게 분별하되 선택한 후에는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라는 지혜의 명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항상 두 눈을 크게 뜨고 현미경으로 상대방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점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고 숨겨진 연약함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 말씀도 똑같은 겁니다. 1절 후반부에 뭐라고 명령하세요? 비판하지 마라. 한쪽 눈 감고 그들을 바라보라는 말씀 아닙니까? 한쪽 눈을 감고 배우자를 보고 한쪽 눈을 감고 김 집사, 박 권사, 권 목사 바라보자는 겁니다. 근데 살다 보면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잖아요.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 삽니다.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 또 고부관계, 교우관계, 또 직장의 관계, 때론 이런 관계가 우리의 삶을 지쳐가게 만들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거죠. 인간은 관계가 무너지면 어딜 가나 삶은 지옥이 되고 맙니다. 부부관계가 깨지면 가정은 지옥이 되잖아요. 교우관계가 깨어지면 교회마저도 지옥이 되는 겁니다. 직장의 관계가 깨어지면 직장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 어떻게 관계의 천국을 누릴 수 있는지 몇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명령은 단순 명쾌하십니다. 1절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비판하지 마라. 이 말씀은 상대를 향한 현미경을 내려놓고 한쪽 눈을 감아주라는 주님의 명령이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타인을 정죄하는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마라. 너는 심판자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비판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죄라고 표현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비판이라는 말이 헬란말로 크리노라는 말을 쓰는데 무슨 뜻이냐 하면 법정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는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최후의 심판관 노릇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그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잊지 마십시오. 남을 향한 정죄의 눈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우리가 비판을 받을 거라고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남의 허물을 찾아내고 찌르는 그 날카로운 잣대가 결국 내 영혼을 찌르는 부메랑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원래 비판, 아니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신 게 아니에요. 그 무거운 죄를 예수님에게 다 쏟아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쉽게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를 비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이제 예수님은
한쪽 눈을 감지 못한다면, 비판을 그치지 못한다면 부릅뜬 두 눈의 시선을 옮기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까지 두 눈으로 누군가를 비판했다면 이제는 시선을 바꾸어 보라고 도전하고 계신 거죠. 그 눈으로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자기를 볼 줄 아는 게 진짜 영성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숙이 뭡니까? 남의 잘못 찾아내고 끄집어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숙은 남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내 모습을 볼 줄 아는 거예요. 남 욕하기보다 자기 성찰할 줄 아는 게 성숙함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타인에게는 현미경을 들이대는데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 관대하게 두 눈을 감아주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복음을 아는 사람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은 저 사람 왜 저래? 라는 게 아니라 주님, 저게 혹시 제 모습 아닙니까? 라고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남의 죄보다 내 죄를 먼저 보게 만드는 능력이 십자가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성도는 누굽니까? 남의 눈 속에 티를 빼내기 위해 달려드는 안과 의사가 아니에요.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발견하고 그 들보와 치열하게 싸우는 존재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누군가의 약점이 보일 때 그걸 정죄의 도구로 삼지 말고 뭐라 그러는 겁니까? 나를 돌아볼 줄 아는 거울로 삼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타인의 약점이 보입니까? 비판하라고 주신 기회가 아닙니다. 진짜 내 모습을 보라고 주신 거울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모습은 못 보고 남의 모습만 보고 찔러대는 어리석고 미성숙한 사람에 불과한 거죠. 제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차를 몰고 나왔는데 오토바이 한 대가 경적 소리를 내면서 요란스럽게 제 뒤를 따라오는 겁니다. 제가 속으로 욕을 했어요. 좀 미친 거 아니야? 저 왜 저래? 그리고 제가 차를 세워서 신호를 받아서 차를 세웠는데 그 오토바이가 제 옆에 쓴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왜소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할 말 하고 살거든요. 차 문을 내렸어요. 창문을 내리고 한마디를 해야 되겠다. 창문을 쭉 내렸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 차량에 주유구가 열렸어요. 위험할 것 같아서 쫓아왔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는 거죠. 우리는 요란하게 운전하는 남의 잘못은 보는데 주유구 열린 나를 못 보는 거죠. 이게 죄성 가득한 우리 모습이죠.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가 틀렸을 때가 너무 많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눈이 다른 사람 잘못을 먼저 보기보다 내 연약함을 먼저 보는 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천국의 관계성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한쪽 눈을 감아주는 게 안 되면요, 두 눈을 부릅뜨고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를 볼 수 있는 영성, 이게 예수님의 명령인 것이죠.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볼 때 한쪽 눈을 감아줘라. 참 멋있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의지와 결단으로 됩니까? 애써 봤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에서 가시돋친 말이 나가지 않습니까? 아시잖아요? 우린 내 힘으로 누구도 용납할 수도 없고 미운 사람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비결을 하나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게 7절, 8절의 내용인 겁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 명령이 너무 단순합니다. 한쪽 눈을 감기 위해서는 두 눈을 먼저 감아야 돼. 이게 오늘 설교의 모티브였습니다. 한눈 감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거 힘들어? 용서하기 어려워? 용납하기 힘드니? 그러면 두 눈 뜨지 말고 두 눈 감고 기도해봐. 그게 주님의 도전이고 명령 아니냐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부릅뜬 두 눈 감아보세요. 이게 주님의 방법인 것이죠. 지금까지 두 눈 부릅뜨고 사람과 싸웠다면 이제는 두 눈 감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게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관계의 문이 닫혔다면 기도의 문을 열라는 거예요. 내 인격은 금방 바닥납니다. 내 의지는 한계를 만날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기도는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수혈받는 시간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한쪽 눈을 감아줄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수혈받으면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수혈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싸워야 될 때가 아니라, 이거 한번 따라할게요. 기도할 시간이 됐구나. 그 초청인 거예요. 싸워야 될 때가 아니라 기도할 시간이 됐구나. 이게 성숙한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질문은 뭡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런 질문 안 나오세요?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고 기도해야 이것이 끝납니까? 우리 모두 그런 생각은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읽을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단어의 시제가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한 번의 기도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 끊임없이 계속해서 해야 되는 기도가 이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하잖아요. 관계는 매일의 싸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야 교만한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답게 비판의 칼을 내려놓고 긍휼의 눈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의 결과가 놀랍습니다. 이게 11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거든요. 누가복음에서는 좋은 것이라는 단어 대신 다른 단어를 쓰세요. 그게 뭘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똑같은 구절인데 다른 말 써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 성령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의 능력은 방언하고 통변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성령의 능력은 미운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마음, 비판하고자 하는 입을 다물 수 있는 용기,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을 향해 부릅떴던 두 눈을 감을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 아닙니까? 이게 내 힘으로 되냐는 겁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두 눈 감을 때에야
우리는 한눈을 감아줄 수 있는 영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착각하시더라고요. 막 여기에 날개가 돋치고 막 불꽃이 막 입에서 나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납하는 마음이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이 마음을 구해야 되지 않아요? 이걸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이 하늘의 자원을 공급받아야 우린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눈을 감아 비판을 그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눈 감는 시간이 짧으면요, 한쪽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넉넉한 기도의 시간으로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 기도의 능력을 덧입으면 상대방을 덮을 수가 있고요, 용납할 수가 있고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요즘 자꾸 배우자의 허물이 커 보이세요? 교회에 오면 김 집사가 미워 보이세요? 김 집사님한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목사의 단점이 보이세요? 그 싸우라는 결투장이 아닙니다. 기도의 초대장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두 눈을 질끈 감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좁아서 받아낼 수가 없고 한눈을 감을 수가 없는데 두 눈 감을 때 한눈 감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 기도가 우리 속에 필요한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눈에서 비판의 비늘을 벗겨주시고 상대를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기도의 두 눈을 감는 사람이 관계의 천국을 누린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가 비판의 현미경을 내려놓고 이제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수혈받았다면 이제는 삶의 현장으로 뛰어들 차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12절이거든요.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12절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헬란 말로 후토스라는 말을 써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러한 방식으로 라는 의미를 가진 인과 접속사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좋으신 아버지께 좋은 것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받은 사랑의 방식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상대가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친절을 베풀고 잘해줍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판하면 나도 비판하고 욕하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천국 백성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 백성은 내가 대접하고 싶다면 먼저 대접하는 능동적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친절을 베풀 때 친절을 베푸는 수동적 자세가 아니라 내가 먼저 친절을 베풀어 줄 줄 아는 능동적 자세가 천국 백성의 삶의 방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인사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격려하고, 먼저 손 내미는 것이 지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먼저의 사랑은 승리자의 여유입니다. 패배자는 결코 먼저 손 내밀 수 없고 먼저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대접할 가치가 없는 사람을 먼저 대접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정죄하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우리를 왕의 자녀로
먼저 대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신 이 대접을 기억한다면 그가 내게 친절을 베풀지 않고 비판을 늘어 놓았더라도 우리도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 그게 큰 사람 아닙니까? 그게 크리스찬 아닙니까? 주님의 제자 아니냐는 거예요. 일요일마다 교회에서 예배를 하고 직분은 세월이 지날수록 높아지는 것 같고, 근데 우리는 여전히 기브앤테이크의 삶만 사는 거죠.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하든 무슨 반응을 했든 먼저의 사랑으로 능동적 자세로 다가간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먼저 수건을 동이고 무릎 꿇어 자기를 팔아 넘길 제자의 발을 씻겼고 저주하고 도망칠 제자의 발도 씻겨주셨습니다. 이 먼저의 능동성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야 관계가 변한다는 겁니다. 부부관계, 부자관계, 교우관계, 고부관계, 직장에서 먼저의 능동성으로 나가보십시오. 직장에서 누가 나 괴롭힙니까? 먼저 커피 사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금니 안 깨물고 어떻게 됩니까? 꼴도 보기 싫은데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를 생각하는데 그 미운 놈한테 커피 한 잔 사주는 먼저의 방식이 어떻게 두 눈 감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냐는 겁니다. 내 의지로 할 수 없거든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 몰랐던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먼저의 능동적 자세, 이걸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넘어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가 참 지혜롭잖아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세상에 놀리면 미운 놈은 가지고 있는 떡도 뺏어야죠. 근데 예수를 모르는 우리 조상들이 먼저의 능동적 자세로 미운 놈 떡 하나 더 줘. 떡 하나 가면 마음이 가고 마음이 가면 열리는 거야. 하나님의 먼저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이거 넘어서야 되는 게 아니냐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12절 말씀을 관계의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먼저의 영성에 있는 겁니다. 먼저 인사하기.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누가 인사해 주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먼저 인사하세요. 그러면 이 공동체가 천국이 되는 거거든요. 먼저 용서하기는 어떨까요? 주님의 논리가 먼저의 능동성이라면 누가 잘못했든 사과를 하든 안 하든 먼저 용서해 주는 게 이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먼저 축복까지 해줄 수 있는 천국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먼저의 능동적 실천이 관계의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는 시작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돼요. 하나님 한눈을 못 감겠어요. 그럼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두 눈 감아. 내가 힘을 주고 내가 능력 줄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무엇도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요. 은혜가 아니면. 세상은 쉽게 안 보면 돼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양심으로 그렇게 못해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 은혜를 구하는 귀한 두 눈 감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